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 그러죠. 구약시대를 한마디로 율법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를 복음시대, 전체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대는 은혜의 시대, 복음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고 복음시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 또 요사이 들으셨죠? 드론 시대. 지금은 음식물도 이제는 백화점에서도 주문하면 바로 즉각 드론이 여러분 집까지 또 아파트 베란다까지 가져다 떨어뜨리고 날아갑니다. 이미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실험에 다 성공하고 커피 주문을 하면 2분, 3분 이내에 바로 이렇게 날아와서 가져다주고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이들 변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영적으로는 은혜의 시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만큼 충만한 삶을, 은혜가 넘치는 것만큼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일방적인 끊임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생 동안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셔요. 어머니는 집에 있는 아이가 배고픈 것도 알고 춥고 더운 것을 알고 울음소리 들어보면서도 수십 가지를 금방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작은 신음도 다 알아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철을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시시각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내 삶을 감싸는 안개와 같이 늘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고 받은 은혜를 입으로 말하고 얼굴로 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싹트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감각이, 오관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삶, 은혜를 늘 간증하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며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사렙다 과부 한 명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나환 자 수십만이 있었지만은 오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다 굶주리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얘야, 너 사렙다 명일동으로 가봐라. 가다 보니까 명일동 입구에 아주머니 한 분이 뗄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뭐 하세요? 뭐 하긴 뭐 해요? 뗄감 하죠. 뭐 하시려고요? 저하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집에 밀가루가 지금
한번 먹을 밀가루가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지막 떨어진 거, 요거 나무 떼가지고 요거 먹고 우리 죽으려 그럽니다. 더 이상 없으면 가뭄이 들어서 온 동리가 이미 다 죽었고 우리도 요것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아주머니,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습니다. 그거 나 있는데 대접하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대접했어요. 흉년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인간의 문제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 밀가루, 독에 밀가루 떨어지던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3년 6개월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가 수천 명이 나옵니다. 대학부 클럽 조장들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만나서 한 300명, 한 500명 같이 만나서 내한테 좀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수십 명이 질문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앞날이 걱정, 불안투성이에요. 자네들 같이 배우고 똑똑하고 건강한데 왜 건강과 앞날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 염려가 없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모든 흉년을, 모든 시험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은혜만 주시면 우리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나 환자가 얼마나 많지만은 고침을 받은 나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 환자는 고침을 받으려고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에서 사마리아까지 옵니다. 수천 리를 걸어옵니다. 고침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침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돈으로도 군대 장관 임금의 힘으로도 아람 나라의 왕의 힘으로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아무 힘과 능력을 얻고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갖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은혜요,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엘리사의 가르치는 대로 요단강에 목욕을 했더니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5,000명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내렸지만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모함,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요, 성도는 은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이 새벽에 10위권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가 정치 잘하고 사업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로 고백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이거 교인인지 아닌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우리 청년 하나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명지대학교 농구선수로 졸업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프로팀에 추첨을 받는데 안 됐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실업팀에 들어갔어요. 키가 적어요. 1m 75면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팀에 가서 뛰고 있는데 낙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구를 해가지고 농구인으로 길이 열리고 어느 프로팀에도 안 받아주니까 죽으라고 뛰어봐야 밥도 못 먹고 장가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뛰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금년에 이 실업팀이 전국 대학 농구 챔피언 연대하고 싸워가지고 연대하고 해가지고 몇 번 이긴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대학 최고팀은요, 그 해의 대학 최고팀은 프로팀하고도 이겨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젊거든요. 젊고 워낙 그 팀워크가 몇 년을 다져져 가지고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잘하는데 역사에 없는 실업팀이 이긴 거예요. 실업팀이.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이 이 회사가 운영하는 팀이 그래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구 감독들이 와서 보고 누굴 봤느냐? 이 우리 성주이를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얘를 보고 이번에 그저께 프로팀이 전체 1년에 10명 최고 잘하는 선수들만 각 프로팀이 감독이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얘가 데려가겠다. 난 연대 나온 금년에 누구 데려가겠다. 고대 나온 누구 데려가겠다 했는데 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금년에 나온 팀이 얼마나 선수들이 많은데 딱 있었는데 SK 감독이 우리 교회 나오는 얘를 딱 찍은 거예요. 얘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소개할 겁니다. TV에 나와서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은 다 당당하게 가지만 얘는 완전 포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들으셨지요? 방송 보셨지요? 나는 제가 사용하던 말 그대로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 흘러내렸게?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 오늘 일부 예배도 내 입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큽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여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자자손손 영원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에 갑니다. 드론 몇 년 못 갑니다. 또 다른 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과 문화를 따라가면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권력 따라가 보세요. 몇 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수천 년 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조금 왔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전력이 얼마 와 있느냐? 3,000km가 이 본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는 건 적게 오지만은 필요한 곳에 100km 보내는 것도 있고 200km 보내는 것도 있고 1km 보내는 것도 있고 1와트 보내는 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만큼 은혜 준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만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여기 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많이 주려고 해도 너 그릇이 적고 너희가 구하지 않고 너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여 나를 은혜의 길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은혜의 냄새가 풍기고 은혜로운 향기가 온 열방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야가라 폭포로 인도합니다. 방송실 보십시오. 여기는 나야가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위용을 아시지요? 저 위용은 천지가 진동합니다. 지진 같습니다. 그 소리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저 폭포 위에는 갈매기가 수만 마리가 항상 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큰 폭포가 떨어지니 물고기가 물에 맞아 자살하고, 물고기가 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갈매기가 주워 먹습니다. 얼마나 폭포가 큽니까? 양이 소양댐을 저장하는데 3년, 3년 완전히 물을 막고 물을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물은요, 며칠이면 저거 다 채워버립니다. 며칠도 안 갑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폭포에서만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폭포 위에 보십시오. 온타리오 호나 그 호수가 얼마나 큽니까?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토론토에서 타고 시카고까지 다 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가도 그 호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아봐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폭포 정도에 지나죠. 나이아가라 폭포도 별게 아니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아요. 위에서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주전자 물도 안 된다고.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법으로 힘드는 거예요. 법이 지배하니까 율법 시대로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법은 점점 더 쪼이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 은혜의 찬송가가 색깔로 많은데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 예. 제가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케 한없다. 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일생 사는 동안 감사하기 어렵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하기에 구세주의 은혜 하나보다 넓고 깊어 산보다도 높고 주의 은혜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감당하사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만민을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을 구세주의 은혜 하나보다 넓고 깊고 산보다 어렵고 만족한 주의 은혜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감당하사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 할렐루야. 앉으세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은혜 아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찾아보았는데 한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옷이 남루하고 먹은 걸 토하고 막 길거리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 다리가 장애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고침을 받았지만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세상 힘들어서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락녀를 찾아갔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율락의 길을 가느냐 그래.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렵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율락이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율락녀 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조폭이 됐어요. 폭력배가 돼요. 칼을 휘두르고 나쁜 짓 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냐? 나는 원래 시각장애인으로 절망하며 한 번만 눈 떴으면 했지만은 눈 뜨고 살아보니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놈 미친놈들 다 죽여야 될 놈들만 많고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폭력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좀 잘 산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눈 떴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뭐 결혼 잘했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계속 은혜의 길로 가야 돼. 계속. 결혼했습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애 낳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아닙니다. 애 기르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업이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교회 떠나. 아닙니다. 사업 갈수록 얼마나 사업의 짐이 무거운데. 여러분 좀 눈 떴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좀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은혜의 길로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믿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얕은 물로 나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잠이 안 와 보세요. 잠 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없어요. 큰 재벌 보세요. 그 밑에 내로라고는 변호사 500명 거느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마음대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재벌도 마음대로, 삼성도 마음대로 안 돼요. 현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 명성교회 교인 많다고 교인의 힘으로 가면 이 교회는 절대로 교인 때문에 교회가 죽어요. 여기에다 문제 교인이 얼마나 와 있는데 문제인지 말고 문제가 많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 은혜 주세요. 따라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자꾸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서해안에 계속해서 우리 영해로 중국 어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국 어선이 자꾸 우리나라 들어옵니까? 일본과 경계하는데 일본 어선 안 들어오는데 왜 중국 어선이 자꾸 들어옵니까? 러시아 어선도 안 오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 모르시죠?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오 목사님 아시겠어요? 내가 알려드리거든 들어보십시오. 중국 배가 왜 한국 쪽으로 오느냐? 중국 근해는 수심이 얕아요. 깊어봐야 30m, 40m. 더 안 내려가요. 왜? 그 중국 땅에 내려오는 그 수천 년 그 넓은 땅에서 황하의 그 물이 전부 들어가지고 다 바다를 다 채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잠수함도 다녀요. 100m도 있고 70, 80m 깊은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로 가느냐?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겨울에는 추우니까 물이 얕으니까 금방 추워지니까 또 따뜻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고기들 아저씨들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큰 거. 그 가는 거는 피라미들만 그저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 철대기가 없어가지고 중국 땅으로 가고 뭐 쓸만한 고기는 전부 큰 고기들이 대한민국 거고 이리 다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압니다. 고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깊은 곳으로 갑니다. 홍수가 우리 마을에 져도 큰 고기가 왔다 갔다 일순간에 물길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얕은 곳에는 이런 어린 새끼들이 몰라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그래야 물이 보호해줘요. 물이 그물을 내려도 몇백 미터 내는 거 무슨 그물 그렇게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 깊이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깊이가 얼마나 얕어요? 머리로 사는 세상이 지식이 얼마나 얕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로 정치하니까 머리끼리 늘 부딪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딪혀. 부부간에도 머리끼리 사니까 머리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 싸매고 머리 다쳐가지고 입원하니 머리가 안 되는. 교회도 머리로 하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은혜로 해야 돼. 은혜 깊은 곳으로. 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의 곳으로 안 가고 조금 배웠다고 지가 잘난 척하고 자꾸 얕은 곳으로 빠져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기 잡을 때 딱 하나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잡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밖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 팍 막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 가면 발을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헤엄친들 물고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얕은 곳에 나오면 금방 100m 하듯이 따라가니까 몇 메다 못 추격해가지고 탁 박히는 거예요. 금방 잡는 거예요. 교인이 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많은 나의 친구들 나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 매달렸고 그렇게 잘 사는 길 아마 나도 재벌은 못 됐지만 소벌은 됐을 거예요. 왜? 기회 많았으니까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 나는 주님을 꼭 붙잡고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으로만 계속 잘 들어오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깊은 곳에 베드로가 그물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길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살았다 가보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시바의 여왕 이야기도 합니다. 그 멀리서 은혜 받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오듯이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다른 일에는 보면 대단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한번 그래 봤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다른 거는 안 해요. 저는 가난했지만은 내 배고픈 걸 몇 년을 굶어도 내 배고픈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안 보여.
왜? 알아봐야 사람 멸시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배고픈 걸 드러냈어요. 주님, 저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은혜 주세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소낙비가 내리니까 다 들어갔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는 들어갈 팔자가 못 돼요. 다 모두 비를 안 맞으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 비를 맞아야 돼요.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저는 아무도 없거들랑요. 내 집안에 동장하는 분도 없어요. 저를 기억할 사람도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어요.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는 비결은 영원히 하나예요. 주님만을 간절히 이렇게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 눈물을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비를 맞아야 돼요. 주님 앞에 눈을 맞아야 돼요. 임진강 위에 얼음 위에서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얼음이 녹도록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오래오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주변은 임진강처럼 이렇게 차가워요. 아무도 없거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는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교회 왜 나왔었어요? 은혜 받으러 나왔었죠. 분명히 믿으세요. 병 드셨습니까? 은혜로 치료하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앞날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은혜로 해결하세요. 은혜로 해결. 오늘 저녁에 3부에 나왔어요. 한경택이 나와. 한경택이 어디 있나? 경태가 좋은 청년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청년. 이 간증 들어보시면 내가 설교도 한번 이미 했어요. 얘가 직접 왔어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전방에 가서 ROTC로 있으면서 이 먼 길 왕복 5-6시간을 주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석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청년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갔는데 길이 열려가지고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탁탁탁탁탁탁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 들어가시지요? 머리로 하면 안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맞는 것 같는데 딱딱딱 맞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다 강처럼 준비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그릇이 적어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은혜의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는 평생 살아도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으로 은혜를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발등상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발 아래 우는 여인처럼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없어도 좋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고 동서남북에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